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아주 높아서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가독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읽고 난 후에도 무엇을 읽었지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하는. 자, 1절부터 제가 읽고요. 눈으로 한번 같이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조금 다른 번역된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 본문 말씀은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우상에 관한 것과 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1절에 나온 대로 누가 썼느냐면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 17장 앞에는 뭐가 있죠? 네, 16장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간 후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상황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쭉 하다가 아시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 도시가 마게도냐의 오늘 지명으로 하면 마케도니아죠. 거기에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17장 1절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하면은 며칠입니까? 37에 21일.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회당에 모여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쭉 풀어서 뜻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3절, 뜻을 풀어, 주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 부활이죠. 이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완성되지 않았죠. 그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그 성경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전하게 되고, 그 부활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그 부활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뜻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혹시라도 나중에 제자들이 무덤을 몰래 들어가서 시체를 끌어다 놓고 숨겨놓은 다음에 봐라, 시체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문을 아주 단단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친히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즉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쭉 강론을 했느냐?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쭉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 가운데 부활을 또 증명을 했습니다. 4절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의 그 귀북인들, 이 마게도냐는 지금 어디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 그쪽 지역, 즉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결국 10절에 10절에 보니까 밤에 몰래 그들을 빼돌려서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도를 듣기를 싫어했던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를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믿은, 그 사실을 믿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로 보내게 되고 아테네에 있다가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디모데 보내어진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바로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의 그 강론을 통해서 믿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또 인내를 갖고 하늘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수고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이러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들으니 너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럽의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온 지방에 퍼져 있는 것을 나도 이제 듣게 되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 그들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것을 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장차 심판주로 오실, 장차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지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읽은 1장의 줄거리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의 바로 그 우상과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기를 끌거나 그 사람의 흠모할 만한 어떤 대상, 그 대상을 향해서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떠한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영어로 하면 뭐죠?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이렇게 넘어오고 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그 어원이 아이돌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 형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아니죠. 또 어떤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언가 영적인 영혼을 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릇이죠, 그릇.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담는 그런 존재. 이것을 수용적 존재라고 그래요. 무슨 존재요? 수용적 존재. 수용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안에 물을 담든지 콜라를 담든지 주스를 담든지 무엇인가는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요. 콜라를 담으면 콜라잔이 되는 거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단이 넣어준 그 말에 유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이제 악한 사단의 영, 교만한 영,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이 이 안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본시 이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의존하고 하는 그러한 본성, 그런 본질적인 것을 타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어떤 다른 대상,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경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종교성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냐면 보이는 형상, 이미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형상, 이미지,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아이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또 목축업 뭐 이러한 사회를 쭉 지나오면서 물론 지금까지도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영혼, 어떤 사상, 어떤 정신, 어떤 이념, 어떤 종교성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해서 흠모하고 그 대상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종교성으로 변했다면 이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요.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향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것, 태양신. 태양은 남신이다. 그러면 여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달신이다. 남성과 여성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즉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남자를 상징하는 또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
그들의 결합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려오고 태양이 비춰지고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가 축복을 얻고 풍요를 얻고 그러므로 자연이 종교성은 태양신, 달신 이러한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이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면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남녀 호랑개교 우리 얼마 전에 서천하신 그 윤병희 모치님 그 20몇 년을 남녀 호랑개교 그 우상단지를 안방에다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섬겨왔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만일 이것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 신이 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신의 덕분에 잘 지내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절에 다니시고 또 입시철이 되면 꼭 가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부적을 또 만들어 오셔가지고 천장에도 부적 붙여놓고 장롱을 열다 보면 뭐가 이렇게 있어요. 부적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조상신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 그것을 버리면 노함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은 수용적인 존재이고 무언가를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빈 자리에 무엇이 차지해 들어왔느냐 이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이 영혼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종교성이 많은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하시고 그 빼어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불러낸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제일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회복이죠. 회복. 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종교성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만든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이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고안해낸 각종 우상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또 그 많은 주변의 이방 신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제 그들이 갖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노하셨죠. 노하시고 이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그 혈통을 따라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상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5편 3절부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러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죠.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은 비록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든 그 우상, 이 입을 그려 넣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귀를 그려 넣었다 할지라도 그 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듣습니까? 다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우상이 걸어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무지몽매함, 어리석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이제 그것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열왕기 하 23장 5절부터 볼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해와 달과 12궁성은 별들이죠.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 아세라는 여신상입니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또 밑에 쭉 내려가면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며 11절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것들을 이제 다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제가 이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만연했던 우상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할지거나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늘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북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기본은 무엇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아주 가득했다. 바닷가에서는 용왕신을 섬겼고요. 또 높은 산에서는 그 산당을 짓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요. 마을 오기에는 성황당을 만들었고요. 또 이러한 큰 오벨리스크와 같은 남성을 상징하는 높은 그러한 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세웠고요. 또 어떤 사람의 형상, 또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온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 이제 그 영혼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메시아, 구원자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도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고 눈이 멀었다.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은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새 일해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주변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 내가 믿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제 지금의 그 주님은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참으로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이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노하시는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렸느냐? 서로 사랑으로 믿는 자들이 서로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넘치게 나눴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뭐 집에다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안 하는데요. 신약에서의 우상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대상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관찰하면 이 세상의 이 조화로움, 이 아름다운 이 기이한 현상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제 앞으로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진 것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따라 삽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 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서로 교만하여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쾌락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거는 비록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기 연예인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이돌 스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 마음속에는 게임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2시, 3시가 되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 영혼을 거기에 팔아버렸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게임할 때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게임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성경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우상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중독, 그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 마음 속에 우상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 아십니까? 게임할 시간에 그런 책 좀 읽으세요. 우리 학생들, 인문학적 사고가 빵점이에요. 그 파우스트가 나오죠. 그 지식이 아주 높았어요. 막 평생을 연구했는데 너무 이제 허무해졌어요.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독약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나요. 검은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요. 그 바로 사단으로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쾌락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젊음을 주겠다. 20대로 해주겠다. 파우스트가 거래를 합니다.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귀가 그리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가 20대의 나이로 젊어졌어요. 젊은 여자를 딱 만났어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쾌락을 맛을 봅니다. 보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귀와 딜을 했던 그거를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 마귀가 또 개입을 해서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괴테의 파우스트. 거기에 영혼을 팝니다. 여러분 영혼을 파시겠어요? 돈을 수억 원을 주겠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겠다. 또 20대 젊음을 주겠다. 20대 젊음을 주겠다. 하나도 아프지 않은 아주 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해주겠다. 내 영혼을 나에게 팔라. 이런 사단의 속상임.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흠모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팔 것입니다. 게임의 영혼을 팔 것입니다. 돈에 내 영혼을 팔 것입니다. 그게 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입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것, 참 진리. 진리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만일 이것이 내 마음 어느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다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걸로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